이 시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1243쪽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주 먼 옛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축복의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뼉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옆에 분에게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사를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앞분 하나만 더 돌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세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우리 한번 손을 내밀고 한번 해볼까요? 나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은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자녀. 그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그만큼 유일한 존재, 그만큼 귀한 존재가 바로 누구다? 나다. 누구라고요? 예, 여러분이라고.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에요. 나다. 다시 한번 고백할 거예요. 나다. 가장 귀한 존재, 가장 최고의 존재, 세상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런 귀한 존재로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귀한 존재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36절부터 40절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여기서 이 강령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본래의 뜻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누구도? 내 형제 자매도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옆에,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주변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처럼 섬겨야 돼요.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비롯해서 내 옆에 형제자매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섬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가장 먼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분들을,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하나님의 자녀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최정석 집사님은 누구시라고요? 할렐루야. 아이고,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져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겁날 것이 없어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무거운 짐들은 여러분 전부 쓰레기통에 갖다 던져버리세요. 왜? 여러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겁낼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걱정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요, 전쟁에 다 염려가 없어요. 전염병에 돌아도 염려가 없어요. 세상 종말이 와도, 오늘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세상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해요. 하나님의 영광도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오늘 당장 지구가 멸망한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죠. 떨죠.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피난 가야 되나?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 지구가 멸망해도 난 그날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에요. 그날이 오히려 천국에 가는 날이에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믿으십니까? 그날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된 날인 거예요.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저와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해보시겠습니다. 7장 9절부터 17절,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힐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다 함께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근심 걱정 염려하거나 숨어 다닐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누가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12절 말씀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은 전부 다 누구의 거예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누가 되면 돼요? 아멘. 누가 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모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상속받으면 되거든요. 부모님의 자녀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 주냐? 따질 필요도 없어. 왜? 누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이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 특권을 여러분들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한다니까?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왜? 자녀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제가 제 딸아이한테 용돈 줄 때, 야, 너 이 용돈 반드시 갚아야 돼? 그러면서 줍니까? 나중에 너 저기 커가지고 다 이거 다 도로 다 갚아내야 돼? 그러면서 용돈 주는 분 계세요? 없어요. 말로는 이렇게 해도 그냥 쓰고 그만이야. 따로 다시 또 토해내라고 얘기 안 해요. 다 갚으라고 얘기 안 해요. 왜? 누구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여러분들은 그 특권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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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날마다 감사해야 돼.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 있어요. 죽음의 위기에 처했어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재능을 인정받아서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총리라고 하는 그 직분은요, 왕의 다음 가는 직분이에요. 왕 다음으로 총리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을 때도 이 다니엘은요, 재능을 인정받아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 당시 총리 대신에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총리 대신 3명 중에서도 다니엘이 가장 으뜸이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가장 뛰어난 총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이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왕에게 사랑을 받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른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좀 뛰어나면 시기와 질투가 그렇게 많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꼬투리 잡을 것이 없나 하고 계속해서 이 다니엘을 감시를 하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성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다른 정성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하나님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찾을 수 있었다 없었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도저히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던 이유는 다니엘은 너무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어. 너무 깨끗해.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계략을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 다니엘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 그거를 꼬투리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도 다니엘은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기도하는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계략을 꾸민 거예요. 그 내용이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6절부터 8절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이 나라 정성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강구하는 사람은 누구든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신하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참 악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다니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 법을 어기면 그냥 죽는 거야. 이처럼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항상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려고 해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이런 사탄의 역사는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지만 그 전까지는, 심판날이 임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도 사탄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과,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읽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과 사탄이 부리는 귀신들이 지금도 우리를 놓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를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천사와 사탄이, 마귀가 싸우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다서 1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랑 미가엘을 보내서 마귀와 사탄, 마귀와 싸우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천사는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요, 마귀, 사탄, 마귀는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를 놓고 천사와 마귀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때 중요한 게 바로 믿음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이 중요해요.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하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믿음이 강하면. PPT 넘겨줘야지. 예. 믿음이 강하면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럼 사탄의 밥이 되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그런 영적 싸움 가운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지금 마찬가지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면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약하면 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 이 다니엘의 이 상황을 아주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다니엘을 향한 이 법령을 정했는데 이 왕이, 다리오 왕이 법을 정하기를 며칠 동안만 기도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30일. 딱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죠? 30일. 30일간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상황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왜냐? 아니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 그죠? 30일만 기도 안 하면 돼. 30일만 기도 안 하면 살 수 있어요. 속으로만 기도하면 되지. 꼭 뭐 그거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꼭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 꼭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 아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그냥 속으로만 기도해도 되지. 여러분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하시는 분, 식사기도 하시는 분, 예, 아유 할렐루야. 기도할 때 식사기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어떤 분들은 사람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보고 이러고 기도하는 분이, 그러고 밥 먹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기도 안 해요. 아니 기도는 한다고 해. 속으로 기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기도하고 밥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30일간만 참으면 돼. 30일간만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속으로 해도 돼. 속으로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람 목숨에 달린 일인데, 아니 하나님이 그것도 이해 못 하시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째찌하신 분이야? 그럴듯하죠? 어떠세요? 아주 그럴듯하지 않아요? 아니 사람 목숨에 달린 일인데 그걸 꼭 그렇게 뭐 겉으로 티나게 기도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그럴싸한 말이에요. 아주 그럴싸한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화를 하잖아요. 지금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꼭 그 뭐 영상 보고 예배 드려야 돼? 혼자 그냥 속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 아주 그럴싸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참 쉽죠. 참 쉽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교묘한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의 시험이라고.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함께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8절과 9절을 잘 보세요. 누구든지,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 그랬어요.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살아.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지도 몰라. 그 숨어 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른다고 하신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사람 앞에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거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숨어 살거든. 하나님, 예수님 모르는 척하고 살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숨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돼. 증거해야 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야 돼. 사람들 앞에 나타내야 돼. 보여줘야 돼. 그게 뭐예요? 기도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요, 찬양하는 것이요. 그게 다 하나님 믿는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어떤 자리에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위기 가운데 빠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떳떳하게 증거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안다. 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 너 그렇게 그때 너 나를 증거했지. 나 안다고 얘기했지.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너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내가 천국에서 춤을 췄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여러분, 그런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숨기지 마세요. 믿음을 숨기지 마세요. 믿음을 숨기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도 인정 못 받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는 줄 알면서도.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는 왕에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다른 신하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거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도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서 감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 이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지킨 다니엘을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마지막 19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9절부터 22절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지킨 다니엘을 누가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내가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 세상 명예, 세상 부귀영화, 세상 문화는요 심판날에 다 전부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도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서서 일어가는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